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 1835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어제는 종일 이제 기름성 성당 가서 사지구에 이제 좀 있으면 7월 말에 저희가 젊은이들 1000명을 넘는 인원을 서울교구에서 이제 함께 로마 희년 대회에 참석하는데 그 지구 모임에 참석하면서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화려하게 유럽 여행하면 이제 막 화려한 호텔에서 아주 그냥 그 고풍스러운 느낌, 이제 그 유럽풍의 어떤 우아한 이런 또 재미있는 이런 어떤 여행을 생각할 텐데 사실 이제 희년 대회 이런 게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제 수십만에 혹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올 텐데 정말 100만도 넘게 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지내는 환경들이 사실은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막 넉넉하고 안정되고 좋은 생활이 아니거든요. 학교나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데를 받아서 그냥 몇백 명이 같이 자야 되는, 막 나라도 섞이고 막 그래요. 그런 여정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 마치 그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우아하게 여유 있게 뭐 호텔에서 물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물 대신 뭐 어떤 웰치스를 먹고 뭐 어떤 콜라를 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끊이지 않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날 아마 또 철야 기도가 있을 것 같아. 비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철야 기도인 비질 타임 때 정말 그때는 풀밭에서 자거든요. 그냥 정말 하늘이 이불이고 땅이 베개고 그렇습니다. 그런 녹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어떤 은혜들, 그 체험들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도 전해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체험을 할 텐데 그 모든 궁핍함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채워주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나눔을 좀 하자면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느님한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필요와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끝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풍성함까지 함께 누리면서 더욱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삶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이 지상에서 정말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오늘 이제 이 강론 중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을 찬미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합시다. 그래요. 오늘 복음은 꽤나 우리에게 재미보다는 놀라움들을 많이 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볼산에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마친 후에 산에 내려온 뒤에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상황은 또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군중 중에 한 명,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어디서건 벙어리 영이 들렸는데 내 아들이 어디서건 그 영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거꾸러뜨리고 몸이 빳빳해지고 일을 간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런 세월을 오래 이제 버티다 못해서 스승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 영을 쫓아달라고 청했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한탄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함께 나눠봐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 아이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냐? 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군중에게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눠서 막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군중들과 둘러싸고 보고 있어요. 벌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벌써 이 상황 자체가 무질서, 혼돈, 엉망진창이에요. 군중들은 구경하고 있고 율법학자들은 너네 이 아이에 있는 더러운 영 못 쫓았지 않냐?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네가 너희의 쓴 예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하늘의 권한을 받았기에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네가 그러면서 진짜 너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이냐? 그리고 너네가 등등등 혹은 모르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너네가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 아니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율법학자는 율법학자들대로 서로 갈라서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좋든 결과가 나쁘든 더러운 영이 나갔건 지금 당장 안 나갔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닌데 군중은 군중대로 그냥 재미거리 생긴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둘러싸인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의 자신의 주장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자 이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상태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 쫓겨나가고 못 쫓아내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데 여러 명이 붙어서 했을 텐데 한 대도 안 돼요.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거기서 무너져 내림,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원망, 그리고 두려움, 이들이 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없어. 여기에 지금 난 어떡하지?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불안감들, 흔들리는 자아,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 자신, 아버지의 그 자아,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어요. 예. 또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대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또 싸우고 있어요. 뭔가 그 주제가 뭔지 몰라서도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혼돈과 무질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참아줘야 되느냐, 이 성화를 다 받아내고 참아야 된단 말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요, 마음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인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어예요. 그럴 때 논쟁도 벌어져요. 내가 주어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이야, 내가 옳은데, 내가 아는데, 내 입장은 말이야, 내 마음은 말이야, 내가 잘 알거든. 내가 일 때예요. 거기서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상황과 문제만 보면서 그냥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좀 나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율법학자들대로 그 논쟁의 주제는 뭐였는지 모르지만 다 내가가 되어서 주님이 없어요. 여기서 바라봐야 할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죠. 여호수아 자체가.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물론 예수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도 같은 의미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7장, 8장을 보면요, 예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예리고성은 꽤나 큰 성이에요. 성읍에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쉽사리 이길 수 있는, 또 성도 견고했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자 큰 승리를 받았어요. 안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왔는데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요, 그냥 이 정탐꾼들이 그래요. 거기는 지역이 크지 않고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 2, 3천을 뽑아서 전략을 짜고 했다가 패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쫓겨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부 다 이제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서에서 7장에는. 그럴 정도로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물러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참모들을 모아놓고 다음 작전, 3,000명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교만했었나?
그러면 10,000명을 할까? 투입할까? 또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인원이 적다 생각하고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보고서 그냥 정면 돌파한 건가? 무식하게? 다른 작전을 짜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벙어리형, 귀머거리형이 안 나갔어요. 그랬을 때 비난당할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와서 비난할 수 있고 군중들이 와서 그 비웃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도자가 되셔서 그 아이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실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주님께서 쓰는 혀일 뿐이에요. 주님의 혀일 뿐이에요. 내 혀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자신의 영혼, 이 영혼을 깨끗이 온전히 내어드려서 나가게 하는 거. 그런 완전 봉헌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예.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우리는 이 아버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 아버지는 눈앞에서 실패를 봤어요, 지금. 그것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3명의 제자,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빠진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요 3명의 제자가 빠진 상태니까 9명이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걸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참담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이 정말 물이 되어버렸어요. 다 녹아내렸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믿음을 세웠어요. 믿는 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는 이가 잘 믿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듣고 믿고 있는 그분이 강해서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롭게 여기는 마음에 우리의 영적 재물은 뭐냐면요,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이 고백으로 도와달라는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그 내 자신의 나약함, 작은 자, 겸손한 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 앞에 아주 거룩한 믿음의 재물이에요. 예. 아이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감한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 안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저는 죄 많고 나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비로소 더러운 영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같은 얘기예요.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아니면요,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가 매일같이 몇 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라는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열어놓고 그분의 뜻을 받들려고 그분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무릎 꿇는 거, 이게 기도예요.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며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르는 거, 내 삶 안에서. 이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슨 기도 바치고, 몇 시에, 미사 가고, 미사 후에 성취조회 몇 분 하고, 그런 형식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마음의 자세, 내가 자신이 완전히 봉헌 제물이 돼서 내 자신을 드리는, 주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삶의 주인과 주어가 내가 아닌 상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는 그 마음, 그 삶, 그 입술, 이 삼위일체가 완전히 세 가지가 완전히 되었을 때,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 참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그 일상에 나가서 내 눈에 띌 때 발로 뛰고 손으로 집어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일상에서,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체 감실 앞에 앉아서 30분 성체 도배야 기도가 아니라 내 방,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거기가 성체 도배실이 되고 감실이 되어서 내 마음 안에 감실의 문이 빨간 등이 켜져 있어서 예수님 오늘 참 미사 갔다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다가 어떤 분에게 제가 뭘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 손을 뿌리치고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예수님 그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들. 주도권이 주님께 가 있는 삶. 그래서 확실하게 그 영혼의 주도권은,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그 기도. 이 기도예요, 바로.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되면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 드렸고, 내가 뭐 했고가 돼요. 근데,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기도를 바치면은,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그리스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꺾어지고 쫓겨나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뭔가를 바라볼 때 이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뭐 성령, 마귀, 하느님의 능력, 뭐 은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면은 혹은 이제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그냥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면은 자꾸 뭔가 신비주의나 이런 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우리 검은 신부라 그러나 그 옛날에 어떤 배우들 나왔던 거, 강동원 씨 나오고 나왔던 거, 뭐 그런 검은 사제들 뭐 이런 거 보면서 검은 수녀 뭐 이런 거 보면서 마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잘못된 어떤 그런 영적 세계관을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런 거 믿지 않고 저는 막 그냥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믿습니다 해서 은사제일주의나 신비주의, 사적 계시 이런 걸로 빠져버리고 아니에요. 주님의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는데 왜 꾸짖는가? 바로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죠. 유다 지파의 어느 가문에, 어느 시족에 아칸이란 자가 나의 완전 봉헌물을 훔쳤어. 그 탐욕의 더러움이 너희 백성에 다 미쳐서 너희가 제거돼야 할 완전 봉헌물이 되어 있는 상태란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에 갔을 때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희의 민족들이 다 완전 봉헌물처럼 쳐졌다. 피를 봤다. 라고 알려주세요.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 집안의 그 시족의 그 집안의 악한이 딱 제비 뽑힘에 나와서
결국은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은을 숨기고 금을 숨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 가지고 숨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 이제 들통나버려요. 그리고 그 악한과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아코르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지금 이제 되었다라고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라고 뭐 이제 그런 여호수아서의 7장 내용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 그래요. 물론 뭐 좀 너무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얘기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병사 몇 명을 더 늘릴까, 어떤 전략을 짤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막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방법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 먼저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문제와 현상에 매여 있고, 그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쟁 벌이고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내 자아가 벌떡 일어서서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그건 아니야, 내가 맞아, 내 입장은 이래, 이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주님 앞에 나를 꺾고 가는 거,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 주님을 다시금 내 자리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가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악한 이 문제가 다 드러나고 다 정리한 뒤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요, 아이성에 가는데 아주 치밀하게 갔어요. 그 성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3,000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와 온 백성이 다 준비했어요. 왜냐?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주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아주 매복 전술도 짜고 5,000명의 매복 병사를 두었고, 백성들 전체가 다 나가서 후퇴했다가 이 성 군사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 아이성으로 몰래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앞뒤로 샌드위치를 합쳐서 그 군사들을 다 전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삶의 주어인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순종거리들과 일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행실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 영이 안 나갔을 때 그것이 사람과 논쟁할 게 아니라 주님께 부복하고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님이 비록 안 계셨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도 잡고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단 말이냐,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님이 내 삶의 주어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